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과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체적으로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삶으로 진행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민수기서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두 군데로 하였습니다. 제목은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다. 성경은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이라고 재차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증거의 돌판이라고 하셨듯이 성막 또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과 돌판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냥 성막과 돌판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증거의 장막이라, 증거의 돌판이라 말씀하실 때는 당신이 원하셨던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증거물로 돌판과 성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증거의 돌판과 증거의 장막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거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모양과 규격 등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증거의 돌판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돌판도 만드시고 친히 기록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성막이 완성될 때 모든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진행되었다. 그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이 담긴 것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증거의 돌판을 통하여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말씀을 받고 그렇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또한 성막을 통하여서도 비록 만들기는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지만 자신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그 성막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증거의 장막인 성막과 증거의 돌판은 모두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증거의 장막인 성막은 그냥 잘 만들어진 성막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었고 매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곧바로 낮에는 성막 위를 구름으로 덮으셨고 밤에는 불과 같은 것으로 덮으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증거의 장막은 지난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따로 만들어 놓았던 회막과 다르게 성막 안에는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의 장막은 먼저 성막 위의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백성들을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성막 위를 덮은 구름은 일반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지난날에 자신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백성들이 두려워하자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그 영광의 얼굴을 스스로 가리웠던 것처럼 그 성막을 덮었던 구름도 진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가리우사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셨습니다. 일반적인 구름이라면 그렇게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떠 있을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그 구름이 산 위에 구름이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중에 성막 위에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는 그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임으로 백성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보이는 것은 구름처럼 보였고 밤에는 불처럼 환하게 했었지만 그것은 불은 아니었고 불처럼 보이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덮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신 것처럼 또 모세에게 수건을 덮은 것처럼 그렇게 장막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위를 덮었던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동하려 하셨을 때에는 그 성막에서 떠올라서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이끄심을 믿고 그 구름의 방향을 따라 이동하였고 멈추어 서야 했습니다. 아니, 구름이 일반 구름이라면 바람 따라 이렇게 막 움직이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람이 하나도 없어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을 때는 성막이 확실하게 보였고요. 그 구름 위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떴고 그 구름은 마치 사람이 그 앞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름을 통해서 백성들을 그 앞장서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친히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끄셨고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은혜의 손길로 덮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셔서 이끄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막 위를 덮었던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동하려 하셨을 때는 그 성막에서 떠올라서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이끄심을 믿고 그 구름의 방향을 따라 이동하였고 멈추어 서야 했습니다. 이렇듯 백성들의 진중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던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의 장막 위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 안에 거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늘 인식할 수 있었으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의 장막을 덮고 있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광야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이 광야의 삶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하게 하신 것.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로 23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빠르던 느리던 간에 어떠한 일정한 패턴이 있고 안정된 규칙이 있다면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패턴에 또 그 리듬에 맞춰서 살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구름을 위에 두시고 이끄실 때는요, 전혀 패턴이 없어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전혀 패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눈치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일주일이라는 패턴이 있으면 오늘 정착했으면 잠시 안 봐도 돼. 한 5일째 되면 그때서부터 준비하면서 갈 준비하면 되겠죠.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장에 오전에 왔는데 오후에 움직이신다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착을 했어도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2년이 지나도 계속 안 움직여. 그래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패턴이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긴장되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했던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요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칙에 따라 인도를 받아야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의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고민되는 상황도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길든 짧든 계속 되었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이 그들에게서는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만치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죠. 이동을 하게 되면 새롭게 가야 하는 곳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진을 칠 수 있는 조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이 잘 맞지 않는 곳에 멈추게 하사 진을 치게 하시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빨리 이동하고 싶은데도 구름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좋은 환경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멈춰 서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시거나 오전에 잠깐 멈추었다가 하루도 채 안 되어서 다시 짐을 싸서 이동을 하게 하신다면 이것은 참으로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번만큼은 예외가 필요하다고 어필할 만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속에서 그 원칙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삶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조건이 잘 갖추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환경으로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건 실수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비밀을 친히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증거의 돌판이라고 하셨던 이유들을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야 됩니다. 잘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이동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의 돌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장막이 완성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확 나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여호와의 산까지 일단 이동하셨고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정착하고 있게 하셨다가 모든 말씀과 성막이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장막과 증거의 돌판이 되어지게 하신 후에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뜨고 또 내리고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붙잡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환경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비밀과 생명의 비밀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봐라. 증거를 보여줄게.
우리는 광야에 빈손으로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고 계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광야를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본 건 뭐만 봤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만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그렇게 휙 던져놓지 않으셨어요. 광야에 있게 하시면서 증거의 돌판과 증거의 장막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증거의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 비밀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도덕적 내용이나 종교적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 때 무엇부터 해야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증거의 돌판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어떤 내용들을 그들은 교훈으로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한 손에는 무엇을 붙잡은 것입니까? 증거의 돌판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의 상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대요. 증거의 장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광야의 생활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대요. 우리의 광야에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홀로 광야에 그냥 우리가 홀로 떨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 있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렇게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친히 증거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는 삶의 현실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비밀을 우리는 증거로 또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비밀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막연하게 광야라는 곳에 떨궈 놓은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삶 속에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의 돌판을 주셨고 증거의 상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함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고 그 증거의 비밀을 붙잡고 광야 같은 오늘의 삶 속에서 또 증거로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